이 시간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주님 죄악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신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의로운 삶을 사모하는 성도, 의로운 삶을 사모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의로운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반대로 5절에 보면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의로 재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이 재판장들은 연약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과 또 이 불의를 눈감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의롭게 재판한다 하면서도 숨겨진 죄까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재판관의 한계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벽한 의를 가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숨은 것, 감추어진 것.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비리와 그리고 이 잘못된 불법과 부조리, 부패, 부정.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세상 만천하에 밝혀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런 것으로 판명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의롭다고 판명이 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함부로 판단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해를 받고
정말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의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을 100%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혹은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짓는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결코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무감각하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 왕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이 다윗을 맞아서 다윗에게 예언해주고 그리고 이 무기까지 줬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이 왕의 명령을 지키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이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때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했더니 이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죽입니다.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자, 지금 사울 왕과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던 것이죠. 자,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거침없이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과 반면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악한 사울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옷자락을 뱉는데 다윗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심판과 모든 의로운 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기가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의를 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바로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만물의 찌꺼기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그런 조롱과 그런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죄만 심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숨겨진 죄까지 심판하십니다. 이를테면 율법에서는 실제로 살인을 해야지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로 적용이 돼요. 또 율법에서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 간음죄로 인정되지만 복음에서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바로 간음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바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 계명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삶의 지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제자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자, 이런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핵심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남을 사랑한다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는 조금도 흠이 없이 거룩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불법과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판단들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지침인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법과 더러운 죄악들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을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주님 죄악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계신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의로운 삶을 사모하는 성도, 의로운 삶을 사모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의로운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반대로 5절에 보면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의로 재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상에 많은 이 재판장들은 연약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과 또 이 불의를 눈감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의롭게 재판한다 하면서도 숨겨진 죄까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재판관의 한계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벽한 의를 가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숨은 것, 감추어진 것.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비리와 그리고 이 잘못된 불법과 부조리, 부패, 부정.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세상 만천하에 밝혀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런 것으로 판명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의롭다고 판명이 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 함부로 판단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해를 받고 정말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의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장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을 100%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혹은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짓는 죄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결코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무감각하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 왕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이 다윗을 맞아서 다윗에게 예언해주고 그리고 이 무기까지 줬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이 왕의 명령을 지키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이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때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라 했더니 이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죽입니다.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자, 지금 사울 왕과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던 것이죠. 자,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거침없이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과 반면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악한 사울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옷자락을 뱉는데 다윗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심판과 모든 의로운 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기가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의를 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바로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만물의 찌꺼기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볼품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그런 조롱과
그런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율법은 눈에 보이는 죄만 심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숨겨진 죄까지 심판하십니다. 이를테면 율법에서는 실제로 살인을 해야지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죄로 적용이 돼요. 또 율법에서는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 간음죄로 인정되지만 복음에서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바로 간음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바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핵심 계명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삶의 지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 제자들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가난한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자, 이런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핵심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합당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남을 사랑한다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는 조금 더 흠이 없이 거룩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불법과 죄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판단들 다 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지침인 산상수훈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라이투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법과 더러운 죄악들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